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나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의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어른을 위한 모두를 위한 동화책 가운데 더글라스 우드가 쓴 잃어버린 진실 한 조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이렇게 진실을 기록한 판이 뚝 이제 땅에 떨어지면서 두 동각이 나 버렸습니다. 한 조각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고 남은 한 조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동물들이 그 조각을 주었습니다. 근데 동물들이 보니까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두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그 조각을 보고 진실을 찾았다고 기뻐했습니다. 진실의 한 조각에는 당신은 소중합니다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진실을 발견한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그 말대로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랐는데 진실을 알고 나니까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함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제일 소중한 존재로 여기다 보니 모든 것이 다 자신을 위해서만 해야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가 사라졌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 다른 사람과 다툼이 생기고 큰 싸움으로 번졌고 마침내 세상에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진실이 아니고 떨어져 버진 반쪽짜리 진실로 인해서 세상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갈라진 세상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제 다음 주면 설 명절이죠. 명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남자들입니다. 소위 아들들이죠. 남자들은 설 명절 동안 잘 먹으면 됩니다. 본가에서도 처가에서도 먹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살 뺀다고 헬스클럽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명절이 기다려지기보다는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 동지들입니다. 시부모님 챙겨야 되죠. 친정 부모님 챙겨야 되죠. 자녀들 챙겨야 되죠. 식구들 먹을 음식 장만하는 것 모두 여자들의 몫입니다. 남자들이 도와준다고 하지만 큰 도움도 되지 않고 걸리적거리기만 합니다. 원래 명절은 어떤가요? 모두가 즐거워해야 되는 건데 반쪽만 즐거운 것이 어쩌면 우리네 현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갈라진 세상과 닮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반쪽짜리 진리를 가지고 전부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온전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가는 일과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입니다. 두 개는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 주제는 하나입니다. 바로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아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요,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렇게 추수가 다 되고 나면 이렇게 마른 나라를 이렇게 손으로 비비면 이렇게 쌀알이 나오잖아요. 그거 이렇게 입에서 깨물어 먹으면은 그것이 이제 고소하고 그렇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제자들이 무슨 잘못,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제가 10계명, 10계명 중에서 2개의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제자들이 지은 죄인지 한번 찾아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2번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자들은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훌륭해서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서는요,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다른 사람의 밭에서 밀을 맘대로 잘라 먹었으니까 아마 도둑질하지 말라는 10계명의 8번째 계명을 어겼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10계명의 4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밭에서 추수를 할 때요, 밭의 네 모퉁이에 있는 밀이나 보리는 자르지 않고 남겨두어야 됐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렇게 네 모퉁이에 있는 거는 다 이렇게 추수를 하지 않고요, 혹시 추수를 하다가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이 있어도 줍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것을 거두어서 먹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율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은 제자들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는 극한 직업 중에 하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미리삭을 잘못 먹은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큰 범주를 정해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들은 모두 금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씨 뿌리기, 담 묻기, 밀가루 반죽하기, 빵 굽기, 가죽 손질하기, 2글자 이상 쓰거나 지우기, 추수하기 등 이런 것들이 39가지가 금지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중에서 하나인 추수하기에 해당하는 미리삭을 자른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안식일 날에는 쉬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먹지 못해서 이삭을 잘라 허기를 면하여 이것이 율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의 율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안식일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이 일곱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일곱이라는 단어는 쉐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일곱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곱째 날 안식일이 되면 이 안식일을 샤바트라고 부릅니다. 이 쉐바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 샤바트라고 부르면서 금요일 날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샤바트는 안식, 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샤바트라는 단어에는 맹세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는 이 쉐바에서 나온 샤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을 때 그 옆에 있는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 우물을 빼앗고 다투게 됩니다. 이제 안 되겠다 생각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불러서 둘이 함께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맹세를 맺을 때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자, 이제부터 이 우물은 아브라함 내가 판 우물이다라고 증거를 삼습니다. 이 암양 새끼 7마리를 주면서, 그래서 그때 언약을 맺었던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이 세바라는 단어, 아까 우리 일곱이라는 단어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부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고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여 주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너무 창세기에만 국한해 보는데요. 좀 출애굽기로 좀 확장을 해보면 안식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일곱째 날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는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제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쉬다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이 쉬다라는 이 샤바를 가져오지 않고요. 다른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라는 쉬다라는 이 히브리어를 이나파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자유롭게 숨을 내쉰다, 숨을 자유롭게 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이나파쉬에서 이나는 다시 찾다, 그 다음에 파쉬는 영혼을 뜻하는 네페쉬에서 왔습니다. 즉 숨을 내쉴 수 있는 영혼을 다시 찾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단순히 쉬면서 영혼의 활동을, 우리 육체의 활동을 멈추어 버리는 날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는데 드디어 숨을 쉬면서 영혼을 되찾고 소생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지키는 우리는 단순히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온전한 숨을 쉬지 못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며 소생하는,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안식일, 우리 거룩한 주일에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미국의 유대인 저널리스트 주디스 슈레비치는 2003년 3월에 뉴욕타임스에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안식일을 되돌리며.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는 안식일이 과도한 일정에 시달리는 휴일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쉬어야 되는 날인데도 많은 일정 때문에 진짜 쉬지 못하고 있다. 안식을 위해서 우리는 멈추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를 한순간도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주일이 되어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밀린 일도 해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창조되었나요? 부스러지는 흙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호흡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부스러지는 그런 흙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사실 평소보다 주일날이 어쩌면 더 바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죠. 또 성도들 만나서 교제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이 주중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날이 되어버린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 이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은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주님을 만나 끊어졌던 영혼의 호흡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날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과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 숨을 쉬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세상의 시간으로는 1시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한 주 동안 우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호흡,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6절 7절인데요. 제가 6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에피소드도 안식일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실 때 그 회당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밀밭에서는 예수님을 고발하지는 못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고소할 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4km 이상, 한 10리 정도 넘어가는 거리는 다니질 않습니다. 집에서 불도 피우지 않고 안식일 전에 안식일 동안 먹을 음식도 다 장만해 놓습니다. 심지어는 여름에 에어컨을 켜고 끄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에어컨을 대신 켜주고 꺼줄 사람을 구해놓고 그 사람에게 부탁할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에게 안식일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해야 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율법 속에 갇혀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안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안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임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랐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크세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언제 이 단어를 쓰냐 하면 마른 가지, 마른 나뭇가지 할 때 이 마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의 소아마비 환자와 비슷한 것 같지요. 이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아마 이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준비를 하였을 것입니다. 회당과 자신의 집까지의 거리가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보다 멀었다면 아마 안식일 전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가 새벽 날이 밝자마자 회당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바리새인과 손 마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겨 죄의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그의 말라 있는 오른손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왠지 찝찝하고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나온 분도 계시고 아내나 부모님의 성악 때문에 나온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하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좀 불안합니다. 혹시 내가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근심이 있습니다. 제가 성서윤의원에서 나온 어린이를 위한 신앙 낱말 사전에 예배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 책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욕심이 많고 미움도 많고 자주 짜증도 나지만 하나님 하고 부르면 기분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배는 마음이 새롭게 바뀌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전히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문제도 여전히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가 해결되지 않아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 부흥 강사로 오신 김병년 목사님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짜증이 나고 있네요.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짜증이 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면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욕심과 미움과 짜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 새로운 마음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의 안식일은요, 단순히 일을 멈추는 날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시간으로 삼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그 방법 하우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그 근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우리에게 알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손 마른 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고 회당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떻게 손 마른 자인 것을 아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아셨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은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이 크지 않아서요. 아니, 예수님이 이 사람이 손 마른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손 마른 자는 그날 회당에 와서 그동안 부끄러워서 한 번도 내보이지 않았던 아마 자신의 오른손 이 마른 것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잘 보실 수 있도록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안식의 시작은요, 회복의 시작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 마른 자의 마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손 마른 자의 연약함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그런 도구로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도 안식일이 왜 존재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법 가운데요, 피크아운 네페시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네페시는 생명이고 피크아운은 보존하라입니다. 즉 안식일의 의미가 생명을 보존하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율법에도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모두 다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낳을 때 산파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남자가 태어나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날이요, 안식일과 겹치게 되면 안식일을 하려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에 보면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시를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놓아야 하느냐. 이 할례는 사람을 살리는 정결케 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율법에서도 미룰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회당에 나온 손 마른 사람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나오는 그런 동일한 말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냥 손 마른 자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오른손 마른 자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특별히 병을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복음서보다 더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 마른 자는 오른손이 움직일 수도 없고 괴롭고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오른손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겨서면까지 고쳐 주어야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일까요? 오른손이 불편한 것 좀 불편하긴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과 생명을 살리는 일과는 우리가 큰 연관이 없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오른손은 생명과 관계가 있는 그런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히브리어로 야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야민. 이 창세기에 야민이라는 그런 글자가 들어간 지파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성이 베시입니다. 베냐민 지파죠. 네. 다 아셨다는 그런, 네. 야곱의 막내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고 거기서 베냐민 지파가 나왔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 이제 첫째 요셉을 낳고 둘째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그가 죽게 되어, 라헬입니다.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 라헬은 죽게 되면서 그 자신의 고통 가운데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합니다. 베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노니는 슬픔, 고통입니다. 즉 나의 슬픔, 나의 고통의 아들이라 라고 부른 거지요. 라헬이 그 아들을 낳으면서 큰 고통과 죽음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라헬이 죽으면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들을 베노니라고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야민이 오른손이고 베가 아들이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 보내야 했지만 그 아들만큼은 자신의 오른손으로 잡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산모가 죽으면 아들까지 자녀까지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야곱이 잡았다라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요, 이 야곱의 이 말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오른손을 생명을 붙잡는 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힘과 능력, 복됨을 상징합니다. 나의 오른손과 하나님의 오른손이 맞잡게 되면 거기에서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오른손이 백성들을 붙잡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또 시편 139편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끝 바다 끝에 거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단순히 당신의 굳센 오른손으로 우리의 생명 같은 오른손을 붙잡아 인도해 주십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영혼의 호흡을 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에 영혼의 호흡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슬픔과 고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인 오른손을 붙잡으며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야복이 고통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며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회당에 이 사람의 오른손이 굳어져 말라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의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 마른 자에게 진정한 양식은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그 간절함과 기다림으로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은 그의 간절한 그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가 일어나 서거늘. 그는 오늘 회당의 한가운데 설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늘 오른손이 말라 있어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늘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를 회당의 가장 중심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십니다. 10절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어떤 손인가요? 그동안 죽어 있던 손, 힘도 능력도 없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늘 부끄럽게 했던 오른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의 오그라져 있던 말라있던 손이 펴지게 됩니다. 그의 오른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른손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그의 죽어있는 영혼이 다시 숨을 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호흡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한 손 마른 자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손 마른 자와 같이 말라버린 육체가 있기도 하고요, 말라버린 마음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숨겨야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손 마른 자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 앞 가장 중요한 가운데 자리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시작할 때 들려드렸던 그림책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끝을 알려드리지 않으면 집에 가서 잠을 주무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당신이 소중합니다라는 그런 반쪽 진리로 이제 서로 갈라져 싸우고 있을 때 이 갈라진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한 소녀가 나머지 반쪽 진리를 찾아 세상 끝으로 가게 됩니다. 마침내 거기에서 나머지 반쪽 진리를 찾아 사람들에게 옵니다. 싸우던 사람들이 그 나머지 진리를 보고 나서 싸움을 멈추고 다시 하나가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반쪽 진리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 역시 소중합니다. 당신이 소중한 만큼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 역시 소중하다라는 이 말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라버린 이런 마른 오른손과 같은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안식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